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엎어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어제 12장을 보았는데 오늘 17장으로 넘어간 이유는 그 코로나 때 제가 새벽기도 인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본문을 놓쳤어요. 원래 어제 16장을 봐야 되는데 제가 그 본문을 놓쳐서 12장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 원래 본문대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던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함께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일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자, 이 사무엘상 17장은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있었던 전투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전쟁터에 나온 다윗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가 1대1 전투를 제안하면서 싸움을 도두는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그 골리앗의 키가 나오지요. 여기에 4절 끝부분에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습니다. 거의 한 3m 됩니다. 여러분 3m 된 사람 보셨나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명칭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키가 크신 분들의 그 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학교에 뭐 이렇게 팔러 오셨어요. 학교에. 전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게 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탄차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3m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놀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농구 선수가 아무리 커도 2m 20, 30, 그 정도 30 넘는 사람 아마 세계에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은요, 거의 3m입니다. 3m. 3m도 건물 한 층 높이에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노트구를 썼는데 무게가 노트 5,000세겔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쌀 한 포대 20kg, 세 포대를 올려놓은 그런 갑옷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무게죠. 그런데 그런 이 갑옷을 입었어, 놋 갑옷을 입어, 비늘 갑옷을 입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창이 말입니다. 창의 무게가 7kg랍니다. 7kg. 이거 흔들기도 힘드는 그런 이 무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막 놋 각반을 차고 말입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노트구를 쓰고 그것도 부족해가 앞에 방패 부대를 앞에 내세우고 그다음 뒤에서 막 그들은 피우면서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죠. 사울이 왕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왕을 누가 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왕은 따로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고자 하는, 인간이 세우고자 하는 그 왕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냥 주라 그랬어요. 어제 우리 새벽에 봤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그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왕이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결정한 그 왕정 제도로 인해서 왕이 그들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뭡니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또 많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많은 말을 하잖아요. 또 많은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있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속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툭 뱉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즉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에녹도 아담의 후손을 태어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였고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일을 당할 터인데, 그런데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그걸 당하고 있는 현실은 왕정제도 세우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블레셋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나라가 평안해지고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나라가 더 불안해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는 열매를 충실하게 맺게 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실하게 맺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그 포도나무를 할지라도 그것을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가 안 오면 어떡할 건데요. 통풍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도 다 썩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하나님 내려주셔야 광합성 작용이 이루어지고 또 비를 줘야 밑에서 뿌리에서 물을 당겨 올려가지고 그것이 영양분이 뭡니까? 열매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가을에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과 우리 질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보게 되면은 이 사무엘상 17장 이 모습 보면 이게 무려 40일간 40일간 거기 나와 있죠. 몇 절입니까? 40일 동안 나와서 이 16절 말씀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골리앗이 딱 40일 동안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이게 40일 갈지 80일 갈지 120일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도 오늘 또 나가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골리앗이 나오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어떤 수치를 당할까? 왜 이런 거죠? 출발이 잘못돼서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를 보면서 우리 오늘 또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계획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예수님 안 계시면요 즉시 멈추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살 길을 열어줘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요, 다윗.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형들 세 명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 나가는데 다윗은 막내 아들이니까 그냥 집에서 있는 거예요. 집에서.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사울이 부르면 왕궁에 가요. 그 수금을 타면은 또 악기가 물러갑니다. 그러난 뒤에 또 집에 오면은 뭡니까? 다윗은 여기 15절에서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이미 16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왕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역사의 전면에 다는 17장이에요. 여러분 17장에 다윗이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다윗이란 그 이름이 전국에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다윗을 보지도 못했지만은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역사 전면에 나타나게 만든 사건이 뭐냐면은 이게 17장이거든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 사무엘상 7장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서 그 바알과 아세라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서 이제 사사로서의 그 모든 하나님 두각을 드러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는 사무엘상 17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나타내실 때까지 다윗이 뭘 하는가 하면은 그는 말하자면 초야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가 하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이거 본문 말씀에 하면은 첫 번째 사울이 부르면 왕궁으로 가요. 그럼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그럼 자기 집으로 와요. 집으로 와서 하는 게 뭐죠? 베들레헴에 자기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거예요. 집에 오면은 그는 그냥 들판을 나가는 거예요. 양을 또 지켜야 돼.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칼을 갈고 있는 거죠. 그 시간에. 다윗이 여기 양을 친다 그랬는데 밑에도 보게 되면은 20절에서 다윗이 아침에 이제 아버지가 보내요. 그 전쟁터로. 그랬을 때 다윗이 2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킨 자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양 잘 지켜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데 다윗이 그가 들판에서 이 전쟁터에 나타나기 전까지 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예요. 양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가 있을까? 그 한 가지 신이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뭡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맷돌로 해가지고 곰이나 사자나 어떤 맹수가 올 때에 어떻게 이 양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효과가 나타났는가 하면 전쟁터에서.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 같은 경우에 투를 썼죠. 온몸에 다
비늘 갑옷 입었죠. 발에 또 각반을 찼죠. 어디를 뚫습니까? 뚫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딱 비어 있는 것이 한 곳이 있었죠. 어디입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내일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말이에요. 달려가면서 그가 물맷돌 돌려가지고 치는 거거든요. 여기 정확하게 인중에 맞았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얼마나 다윗이 연습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처절하리만큼 연습했는가. 그의 손에는요, 이 돌리는 이럴 때 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손은 완전히 구두살로 박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다윗은 철저하게 성령을 기업받은 그 순간부터 나는 뭔가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초에 묻혀서 그는 뭡니까? 양을 지키는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일을 감당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아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는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만 붙잡자. 오늘 예수님 따라가고 혹시 내가 곁길로 가면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결한 그릇이 되고 그럴 때면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배하고 준비된다 말씀하셨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오늘 또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날까지 오늘 또 주신 시간을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준비되는 그런 한날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또 우리들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 운동의 다음 세대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흥왕되게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하는 그러한 귀한 은총을 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6월달은 가정정결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 죄가 틈타지 못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성결하게 우리 주님 지켜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게 달라고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결정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왕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막무가내로 하나님 아버지 그 왕을 구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왕정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압제와 하나님 슬픔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 인도한 데를 따라가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벗어나는 아버지님의 삶을 살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다시금 달려나가며 회개하며 정말 애통하며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준비되는 한날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미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골리앗 사건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가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그랬을 때 아버지 향을 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계획을 보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될 때에 아버지 큰 일을 맡기신다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초에 묻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손주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 자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오늘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늘 문이 열리는 이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야곱이 정말 베들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다 말씀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성결함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와 우리 예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